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교회, 또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생각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나면서 교회 근처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 옆으로 지나다니게 되고 늘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린 시절, 이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기 돌로 멋지게 그리고 크게 지은 저 건물이 교회구나 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성도님들은 교회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건물이 떠오르시는지요? 혹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는지요?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저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또 몇 달 동안 방황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요일에 간증을 잠깐 드린 일이 있는데, 제가 그 방황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참으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위하시는, 또 주님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런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시면 제가 그 교회에서 제 몸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임을 알도록 주님이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모임에 왔을 때에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참 그런 교회로구나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셨던, 설계하셨던, 건축하고자 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지 못한 채 이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1년, 2년, 몇 년 동안 그런 것을 알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길 원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교회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런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이 교회의 설계, 교회의 그림을 몇 년 지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는 이 교회는 주님의 그 설계에 얼만큼 근접해 있는, 그리고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게 됐습니다. 이제 근래 몇 년 동안에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만 해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백의 교회요, 수천의 교회가 이 나라에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모임으로 저를 인도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모임들이 있는데, 특별히 왜 나를 이 서울 북부교회에 한 사람으로 두셨는가, 그런 점을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교회로 인도하셨는가? 왜 나로 이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는가?
제가 방황을 하다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때는 침례를 받기도 전이었는데, 그때 어떤 형제님과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형제님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형제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오게 됐습니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찾다가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형제님의 또 다른 대답은, 이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고 계신다면 여기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좀 어리둥절했죠. 기도를 많이 드린 끝에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의 그 영적인 분별력에 의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고, 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실까 싶었습니다. 이제는 알죠. 그 형제님이 무슨 의미로 그 이야기를 하셨는지.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교회는 주님이 의도하신, 설계하신, 그리고 계획하신, 그리고 건축해 가시고자 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을 최대한 담고자, 또 그런 교회가 되고자 애쓰는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완벽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실망을 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사이에는 시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불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운, 주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에 더 근접해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기대하시는 바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관한 공부를 하는 목적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교회를 기대하고 계시는가? 어떤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그러한 계획 가운데 나를 여기에 두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동참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관해 공부하는 두 번째 목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주님의 이러한 기대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거기에 순종하며 반응할 것인가로 주님 앞에 이제 답해야 될 책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란 무엇일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건물은 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건물은 작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교회는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불려내어진 사람들, 불려내어져 모인 회중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려내어져 있는 무리들. 어디에서 불려져 내어져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불려져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려져서 따로 모이고 있는 이 무리.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과는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이미 거룩합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교자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 교회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가르침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발견한 교회라고 하는 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기 위한 무리, 모임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가르칠 교자 대신에 이 교제한다고 했을 때 쓰는 그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써야 맞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즉 펠로우십, 교제를 위해서 모이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가르칠 교자 교회로 쓰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고쳐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의미를 이해한다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공적으로 모이고 있는 집회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공회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국회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국회가 있습니다. 또는 회사에서는 이사회라고 하는 그러한 기구가 있겠죠. 혹은 정부에서는 내각의 책임자들이 모이는 강요 회의 같은 것이 있겠죠. 혹은 군사 조직에 있어서는 각군 지휘관 회의라든지 이런 무슨 참모 회의라든지 이런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모임, 이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보여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이 신앙적으로 함께 모이는 사람들을 의미하기 전에 이 헬라 문화권, 헬라 사회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이런 공적으로 인정된 집회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신앙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하는 의미로서 자리를 이제 잡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언제 시작됐다고 이해하고 계세요? 교회. 어떤 분들은 이 교회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공회에서 이 설교했을 때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무리들을 일컬어서 광야 교회라고 표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여 계실 때까지도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해서 주님 당시에 미래적으로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당시까지도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즉 구약의 그 모든 세대들이겠죠,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교회에 대한 계시, 교회에 대한 비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비로소 알려지게 됐고 계시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의중 가운데만 있었던,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교회가 언제 시작됐는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우리는 아직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5장 11절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5장 11절 함께 보실까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는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 비로소 이 교회가 실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그죠? 온 교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5장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1장까지만 해도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면 1장과 5장 사이에서 이 교회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교회가 언제 시작됐는가?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거기에 모인 무리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봅니다. 성령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즉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서 저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비로소 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침례를 베푸시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침례가 어떻게 그 교회가 시작되는 것인가라고 궁금해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침례는, 즉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교회에 더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바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시작된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교회에 사람들이 더해지는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가? 교회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교회는 양무리로,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밭으로,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집으로, 어떤 곳에서는 성령의 전으로 다양한 표현을 주고 계시는데, 이 표현들 속에는 우리가 교훈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앞으로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주님께서 한 무리를 형성하시는 그런 일을 하실 계획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한 무리. 이 앞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양들은 바로 이방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특별히 우리 주님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이제는 한 무리를 형성하시고 그 한 무리의 양의 무리들을 돌보시는 목자가 되실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무리, 한 무리, 이 교회는 바로 이 선한 목자의 돌보심 아래 있을 것,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 아래 있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 우리 교회는 바로 주님의 돌보심 아래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이 목자는 참으로 놀라우신 목자입니다. 즉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목자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참으로 끔찍할 만큼 양들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께서 이 교회를 오늘날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에 쉴만한 물이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목자입니다. 이 양무리들을 아주 온전하게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이 교회가 충분히 신뢰할 만한 그런 목자가 되시는 거죠.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바로 주님의 일꾼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주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즉 성도들, 또 고린도 교회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은 농부가 무언가를 심고 가꾸고 거기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경작하는 땅이죠. 이 밭에서는 소출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농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을 위한 열매가 여기서 맺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 교회에서 주님을 위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고 계시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주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약속한 땅 가나안에 인도하셨는데, 이것을 이사야서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통해서 아주 좋은 포도 맺히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에 이스라엘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포도원에서 농부는 들포도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포도원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한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밭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밭인 이 교회는 또다시 주님을 실망시킬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책임을 우리가 함께 지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영어로 빌딩입니다. 건축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이 건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건축을 계속 해 나가고 계십니다. 교회는 빌딩입니다. 그리고 이 빌딩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건물을 건축하시는 이 건축주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건축을 설계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의도하고 진행시켜 가십니다. 건축주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건축주이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 이 건축주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시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 인부들을 불러다가 벽돌을 쌓거나 뭐 철근을 이렇게 세운다든지 벽을 바른다든지 뭐 유리를 끼인다든지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그런 모든 작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진행해 나가는 책임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공회사라고 말하고 또는 시공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빌딩, 하나님이 건축해 가시는 이 건축에 시공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닙니다. 바로 이 공사를 진행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이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불러오십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일부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이 건축을 계속 진행해 나가시는 분, 시공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성도들은 건축주도 아니요 시공자도 아니고 바로 작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들입니다. 인부들입니다.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철근을 나르기도 하고 벽돌을 쌓기도 하고 못을 박기도 하고 페인트를 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공자가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 그 진행에 따라서 성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이 건축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어떤 개인에게 성경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노인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따라서 이 교회 건축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을 통해서 모든 양들이 본인들의 은사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동기를 계속 부여해드리고 격려를 계속해서 하면서 이 성도들을 돕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건축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가르쳐드리고, 그 하나님의 건축의 성도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안내해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이 건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 교회를 성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이 교회는 성전이 됐습니다. 성전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성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미 거하실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미 충분히 거할 수 있는 정도로 다 이루어진 전, 이미 완공된 전, 이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빌딩은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충분히 여기에 임하실 만한, 거하실 만한 곳이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제가 많이 착각을 했었는데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인데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될지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서.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될 상황에 있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되어져 가야 될 책임하에 있는 것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이 교회를 비유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서 2장의 이 몸은 하나의 지역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그 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몸은 우주적인 교회를 일컫는 몸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란 바로 오순절에 시작된 그 성도들로부터 해서 이 교회가 완성이 될, 미래의 완성이 될 그 마지막 완성의 순간까지 거기에 산돌로서 함께 모여지게 된 그 모든 성도들, 그 총체적인 교회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에는 형식적인 신자는 한 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거듭난 척하는 사람은 이 우주적인 교회에 한 사람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는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성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그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적인 교회는 불가시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역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일정한 지역에서 함께 신앙을 위해서 모이고 있는 무리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모이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교회가 지역교회입니다. 이 지역교회에는 거듭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이고 있는 여기에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지만 거듭난 사실이 없는 그런 사람도 이 중에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참으로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100% 완전하게 보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교회 안에서 신중하게 말씀을 따라서 어떤 분이 거듭났는지를 세심하게 고려하고 판단해서 침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거듭났다는 100%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계를 주는 부분입니다. 나는 침례를 받았다, 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 이 교회의 성도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확실하게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우리 성도님들을 불안하게 해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역교회는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로컬 바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역적인 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방금 보신 것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저를 이해하기가 무척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그것을 드러내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이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이 영적인 존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고 많은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 몸 전체는 기능에 장애가 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체로서 그 모든 기능을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성도가 많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보이지 않아.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돼. 나는 그저 주일 예배만 나오면 돼. 내가 더 할 일이 뭐가 있겠어?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수동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많은 지체들이 자기의 역할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서 교회는 한 새 사람이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 한 새 사람, 새롭게 창조된 여기에는 어떠한 구분이 없습니다.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빈한 자나 귀한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지체가 됐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성도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가치롭게 여겨주고 계시고 애정을 가지고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도를 차별하는 것,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은 복음의 정신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이 더 잘 살기 때문에, 더 유능하기 때문에, 더 유식하기 때문에, 더 능력이 많기 때문에, 혹은 더 복음을 잘 전하거나 혹은 말씀을 더 잘 전하기 때문에 더 주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를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께 나가는데 어떤 차별이 없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모든 분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주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처소라고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처소는 어떤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거주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거주하기 위한 집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할 성소, 그때는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하기를 잘했습니다. 거역하기를 잘했습니다.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내가 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장소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여기 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있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저 여기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오시고 거하기를 원하셔서 바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께서 인생들 가운데, 이 사람들 가운데 오기를 원하셨고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사람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임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부분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질서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신 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모든 것이 용납되어져야 되고 모든 것이 용서되어져야 하는 곳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일컬어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집은 질서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누구나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경거망동해도 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엄위한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질서를 따라서 말하고 질서를 따라서 행동하고 질서를 따라서 섬겨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신 표현을 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감독들과 집사들의 자격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에 신중하고 경솔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자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우리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드러내실 방법이 없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리를 이 세상에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또 이 교회는 진리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켜내고 진리를 수호하고 모든 진리가 변질되는 것을 막아내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말씀을 어지럽게 하고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것은 이 진리의 기둥과 터에서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이런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단은 이 진리의 기둥과 이 진리의 털을 끊임없이 공격해왔습니다. 중세 기독교 천년은 이 진리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변질시키고 훼손해서 진리를 땅에 완전히 묻어버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드러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드러내시는 이러한 일을 이 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참 귀하게 해오셨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많은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진리, 종말에 관한 진리, 교회에 관한 진리, 성령에 관한 진리, 천국에 관한 진리, 그 모든 놀라운 진리들을 바로 모임의 일꾼들을 통해서 드러내 오셨습니다. 모임의 숫자가 많던 적던 하나님께서는 이 모임을 이 귀한 일에 사용해 오셨고 이 귀한 일을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귀한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창조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은 바로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어떠한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해내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지혜로 통치하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질서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지,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이 세상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생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알지 못하던 이 교회에 관한 비밀들을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참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또 계획하시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두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고 하신 말씀처럼 참 저희들이 부족이 많을지라도 여전히 주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이 교회를 참 목자로서 돌보고 계시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얻기를 기대하시는지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참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주님의 인도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저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